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8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짓이 가장 보상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 신뢰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8절 후반과 9절 전반에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이 목적,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의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똥들을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도 없기 때문에, 자, 명확하고 명료하죠. 그러면 10절 11절은 뭐냐 하면 그 목적 중에 9절 전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 상태의 최후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최종적 소망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는 네 그 귀한 육체의 것을 왜 자꾸 버리냐? 예수보다 나은 게 없으니까. 예수 믿어 뭐 할 건데? 뭐가 나은데? 뭐가 낫냐고 가르쳐 줄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어.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 갖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뭐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뭐야? 그리스도가 너희 집 식구로 들어온다는 거야? 네 종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아니면 네가 뭐 그리스도를 평생 뭐 섬겨서면서 왕이 된다는 거야? 뭐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뭔지를 10절과 11절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내용, 실체를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타인에게 가르쳐 주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바울 자신이 정말 소망하는 바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10절과 11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의 실체인데 이것을 바울은 진짜 소망하면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듣는 시간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세요. 죽으심을 본받는다.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그가 죽었으니 나도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냥 죽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합니다. 어떤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좀 더 분명한데요. 자, 제가 9절 전반부의 이야기를 10절과 11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했는데, 즉 그리스도의 안에서 발견된 자의 궁극적 상태, 최종적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했는데,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우리 번역보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다시 말씀을 보면, 이럴 때는 누구 말처럼 이렇게 띄워놓으면 훨씬 이해가 쉽겠네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한다 그랬어요. 발견되려고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면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발견됨의 본질이 뭐냐라고 부연 설명했는데, 이 발견된 것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가 주어져 얻는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는 말은 지금 세상 많은 인구 중에 너 예수인데 이렇게 발견된다는 게 아니고, 부활의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이 부활의 상태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날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로 내가 나타나기 위하여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 곧 자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첫 번째 예수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이 세 가지를 알고 나서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입니다.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여기까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르러야 부활의 때 발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사람이 최종 상태의 둘 중 하나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인간의 최종 상태는 둘 중 하나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거나 영벌과 불못에 던져지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첫 번째 것, 사람이 처해질 수 있는 최종 상태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오기까지 나는요, 허공에 떠 있어서 무시간적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죽음이라는 마지막 행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 신자에게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믿음의 행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밥을 먹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농사짓고 삽니다. 그리고 이게 다 믿음의 행위죠. 그런데 오늘 인식을 조금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죽음은 이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음은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10절의 마지막 부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신자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믿음의 행위가 남아있다라는 말을 지금 들은 채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가면 그냥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죽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이 어떻게 죽음 직전까지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됩니다. 근데요, 본문 말씀은요, 그것보다 죽음의 시간에 초점을 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사건에, 죽음 자체가 본받을 게 있다잖아요. 자, 죽는 순간에 믿음이 보이는 죽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마지막 순종 행위를 다 하셨죠. 그가 침뱉음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박혀, 몫에 박혀 달리셨고, 마지막 호흡으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뒀다. 이 외침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행위에 예수께서 믿음과 순종을 보이신 겁니다. 스데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잠이 드니라 그랬죠. 사실 시간으로 보면 이건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에게 이 마지막 말은 그의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믿음의 행위까지, 우리 삶이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이 행위까지 믿음이 들어있는 사람,
바울이 여기까지 본받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본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마지막 믿음의 행위, 의의가 나타나는 행위,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가 나타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굉장히 단순한데요.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보존되어 있으면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호흡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 이 호흡처럼 마지막 호흡이 주여 이렇게 죽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깨끗한 집에 7놈이 더 강한 놈이 들어오는 것처럼, 베드로조차도 까불까불 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예수에게서 떼어내어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것처럼, 사울을 귀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격동시켜 불어넣은 것처럼 마귀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 없는 굴에 몰래 숨어 있으면 괜찮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죽음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쉬운 방법이고 단순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사실 이것만 잘 지키면 믿음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행위도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이거 누가 가르쳐 줄까요? 그리스도 본인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안다라는 동생에 연결된 겁니다. 첫 번째 뭘 알아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의 교제를 알고. 베드로 사도가 주의 날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주님의 날, 즉 종말의 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 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믿음이 안 떨어지려면 이제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꼭 말로 믿음이 안 떨어지려면이라 이런 말을 안 넣어도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너희 믿음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주의 날을 맞이할 사람은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점과 흠이 없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점과 흠이 없기 위하여 너희가 은혜와 그리스도 난 지식에서 늘 자라가야 한다. 뭐 어떻게 자라갑니까? 들어야죠. 읽어야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19절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무조건 말 안 하고 그냥 눈 깜빡하면서 그냥 죽은 자를 벌떡 일으키면 그게 능력이야. 그 말이 아니죠. 교만한 자의 말이라고 했어요. 이 교만한 자들은 뭐라 했어요? 바울에게서 배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배워놓고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 옵션 중에, 그러니까 선택할 스승 중에 하나로 놓고 제비뽑기 하고 있잖아요. 표 던지는 이런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왕이나 된 것처럼 하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도들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겼다. 아주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도들을 우습게 볼 줄 알면 모세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것인지, 예레미야 눈물이라도 한 방울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인가? 왜 다 교회 사람도 아닙니까? 경건의 삶이 있는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참된 경건이 있는가? 악한 영과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 속가내는 능력이 있는가?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삶으로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행위가 믿음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전부 다 뭐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알므로 내가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입니다. 우리말하고 문법적 구조가 좀 달라요. 보세요. 우리말에는 어떻게 되냐면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고 뭣도 할 수 있고 능력도 보이고 그 말이 아니고요. 생활 중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죽음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이른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지금 문법 구조하고 옛날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자,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요,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릴 수도 있지만은 이 부활은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 보면 11절 보면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죠. 본인이 나중에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지금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뭐죠? 진짜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능력, 즉 부활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처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오는 변화, 세상에 빠져있고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게 된 변화, 더럽고 부정한 것을 즐기던 내가 그것을 정말로 부정하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속선을 바뀐 변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기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땅이 지진한 것처럼 사람의 심령이 지진해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바뀌어있는 심령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바뀌어있는 심령으로 어디까지 가요? 죽음에까지 가는 겁니다. 죽음에까지. 여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떨어져버리고 실종하면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우리 번역에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지식으로 알지 않고 교제로서 한다고 했습니다. 교제. 고난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실제로 함께 한다는 얘기. 우리 번역이요, 의미적으로는 잘 포착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그랬어요. 참여함을 알려 하여가 아니라 알므로 나온 게 낫습니다. 내가 사는 중에 일생의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 속에 내가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으니 어떻게 돼요? 그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나의 죽으심이 꼭 예수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곧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결과가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온전과 굳건함과 강함과 견고한 털을 준다는 겁니다.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만 당할수록 너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실제로 거짓말. 다윗을 보면 알지. 이 사람들이요, 바로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실제로 함께한 자들이 얻는 상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자기들도 그랬지만 자기들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된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로 교제한다고 봉사로 교제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묵상으로. 근데 신자는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사람이 신자인데 고난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나면 정말로 10배 100배 친해집니다. 실제로 친해집니다. 이 정도 친해짐, 교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와 다르게 죽지 않습니다. 옛적에 야곱의 죽은 행위를 우리가 지금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죠. 듣고 기억하고 있죠. 그 어떻게 해요?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
침상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가 두 다리를 모으고 죽었더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살면서도 야곱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받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장례를 다 치르지 마라 그랬어요. 반드시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으라 그랬어요. 그의 죽음까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데 쓰이도록 했어요. 애굽에서 대총리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게 정말 역사의 길이 남도록 치러줄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나왔다고요? 입관하였다고 끝났다고요. 입관하고 끝났다. 입관. 하관까지 가야죠. 땅에 묻어야죠. 피라미드에다 넣든지 바위 속에다 넣든지 뭘 해야죠. 그게 되게 큰일인데 못하겠어요. 애굽의 종교의식, 귀신에게 바치는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가 요셉의 장래에 절대 침투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잘 말려서 우리가 미라를 만다 그러죠. 부패하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어떻게 그냥 어디다가 앉혀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삭고 썩게 만들었어요. 뼈가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쁜 와중에 그 자손들 에브라임 사람 아마 여호수아가 짊어졌을 건데 할아버지 뼈 딱 들고 나가잖아요. 그날 밤에 얼마나 급하게 나갔습니까? 이게 무슨 피라미드 속에 들었고 땅속 깊은 데 들었으면 그거 어떻게 꺼내가겠어요? 바로 가까운 곳,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 아마 고센 땅 어디에 있었겠죠. 애굽 사람들 유명한 왕들이 묻혀있는데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뼈를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죽었어요. 죽으심을 본받아 성경에 신뢰가 참 많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베드로서 4장 1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은 단단한 거잖아요. 무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 이 사실이 우리 신앙에서 누구도 뚫지 못하는 갑옷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갑옷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보세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싶다 하죠. 죄의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죠. 회개를 해도 죄의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죠.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지은 죄는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끝난 건데 계속 죄의 정욕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줄까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지배인데 의의 지배 중에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뭐냐면요, 최고가 고난입니다. 삶의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알거지만 수많은 경건한 문학 작품들도 찬송들도 언제 나왔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중에 나온 것들입니다. 귀한 열매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죄를 지을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존 버년의 작품이 감옥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감옥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피 흘리는 순교자들의 편지 속에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 가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저기 광에서 헤매는 사람이 흥얼하는 그 콧노래 소리가 가랑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끌어올리는 것 같은 능력 있는 찬송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큰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끼치셨다. 이제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며 당하는 고난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짓는 죄가 상당히 많이 끊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 교회를 본받았대요. 그들이 성경을 많이 배워서 일찍 들은 복음, 우리도 좀 늦었지만 빨리빨리 배워서 진도를 좀 맞춰보세, 그런 배움이 아니고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동일한 고난을 받자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됐대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본받아 초대교회 본받아 초대교회가 완성품은 아니지만 완성형은 아니지만 참 귀한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처음부터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받는 자 되었다. 잘했다. 바울이 칭찬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 듣는 동네 교회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산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의 죽음이 마지막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보세요. 옛적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피죽을 먹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상관해서 먹게 됐어요. 옛째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 여자나 살지 뭐 예쁘면 장태이지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하고 신앙이 있고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자를 택해 살게 됐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하나하나 내가 기존에 살았던 방식들이 바뀌면서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이를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을 겸하여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거기서 꺾이거나 돌아가지 않냐고 고난을 그대로 맞닥뜨리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음료를 이렇게 택할 거야.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업을 이렇게 택할 거야 하면서 그거를 깨쳐나간다고요. 이렇게 나가는 중에 죄는 그치고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망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매사에 연결하면서 끝내 죽음에까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맛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만이 마지막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야 하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치로도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게 구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11절 말씀이 이치로도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에 철저히 부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죽음까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음이 없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게 없고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음까지 그리스도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니 이 사람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 어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부활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구분이 있어야 되죠. 영벌과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 영생과 영광의 부활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하면서 쭉 말씀한 다음에 뒤에 가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50절 이하에도 여러분 잘 알죠. 있을 것이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고 이 말씀이지. 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바로 이런 부활을 우리 이 11절에 말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8절에 가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육체로 난 부정한 것들 곧 육체의 것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주님을 그대로 볼 날,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그대로 볼 날이 바로 부활했다란 말이죠. 그 날을 소망하는 자는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그와 똑같은 부활체를 입고 주님을 마주 보려면 그 이전 시간에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의 모든 것이 주님을 모든 것에 다 본받고 그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디까지 하냐면 이렇게 본받아 살면서 죽으면 주님과 같이 부활하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받고 살고 죽음까지 그와 같이 죽으면 그의 부활 때 내가 그와 같은 몸을 입고 주님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말씀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게는 신앙의 시간대를 조금 더 1초라도 더 길게 밀고 나가는 게 뭐냐면 죽음 직전까지가 믿음이 아니고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사람의 물리적 시간으로는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 다음 단계가 부활이거든요.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시간적 여백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람의 물리적 시간으로 뭐 측정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적 시간관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실제로 시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걸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마지막 순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기 전까지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죽은 것이고 아니라 죽음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는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것이 신앙인이 소망하는 바이고 바울이 왜 육체의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는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일을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바울의 심정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 말이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정한 방법을 따르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 여기 몰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 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일을 안 써도 돼요. 생각보다 세상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 꼴등 애들도 마음 먹고 하루에 4-5시간만 열심히 공부하면 상위권 올라갑니다. 예, 안 해서 그러죠. 그간 이틀하고 안 해서 그렇지 몇 년 해보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좀 일찍 하면 더 빨리 올라갑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본성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표현상 다른 존재와 하나 되는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를 쓰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존재는 어떤 문제보다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 일생에 수고하고 분투하여 취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또 방해가 크고 장애가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 다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가 보통 설교 들을 때도 그렇구나 알겠다 알았어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마음을 단 한 번도 갖지 않냐고. 바울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되는 하나하나 사실 모두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자기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기본을 배운 다음에는 이제 핵심도 알았고 기본도 알았고 본질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 것들은 그냥 좀 적당히 합시다 이런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마저도 믿음의 행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실주하고 후패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과 믿음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경 100% 다 아는가요? 아니죠. 어제 설교 듣고 아는 것이 있고 오늘 설교 듣고 아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하나가 더해질 때 바울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의 신앙의 경험이 더해가고 하나의 깨달음이 되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는 한 사건을 볼 때마다 이 하나하나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다 얻고자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성을 얻고자 함은 이 바울의 심정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으로 축복을 받겠다는 열정이 뜨겁지 않다 할 정도로 바울의 이 마음은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렇죠. 근데 주의 날 부활 주님이 오시려는 때 놓고요 뭘 주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십자가 그림만 보고 그냥 막 눈물만 이면 그게 마음을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다시 볼 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2000년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사실을 우리가 못 봤으니까 좀 환상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이미 믿어버렸는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다시 오실 주님, 진짜 내 눈으로 만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이 주의 날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보는 그날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가 무엇을 과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분 자체를 지금은 전해 듣는 이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는 마음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가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한 마음인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반복되는 우리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뭘요? 실상이 뭐냐고.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우리 주님을 봐야겠다. 나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봐야겠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날 주님 앞에 내가 서지 못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명하시고 가르치신 방법을 다 쓰는데 나는 육체의 것들을 버리고 육체의 자랑을 전혀 취하지 않냐고 배설물로 버리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행위가 되기까지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겠다. 그리하여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올 주님을 만날 그날에 나는 영세 얻는 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일어나겠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을 공로사상으로 또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와 동시에 가져야 될 생각을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가져야 될 꿈과 그 마음이 향해야 되는 지향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가장 복음을 잘하는, 현대인에게 칭의 교리라는 교본을 만들 수 있도록 말씀의 토대를 마련해준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차 잘못 보면 자기 힘으로 부활에 이르겠다는 것인가? 자기 노력으로 부활 때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것인가? 라고 오해가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 이게 바로 믿음의 실제라고요. 믿음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머물러 숨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고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숨을 쉬고 움직이면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향, 바라보는 바가 있다고요. 그것이 크냐 작으냐 뜨겁냐 식어있냐 이 차이가 있는데, 바울은 매우 뜨겁고 매우 간절하고 매우 뾰족하게 오직 거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이 의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그 의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만 따라가되 그 마음은 세상이 긁어 흠집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단단한 갑옷으로 그 마음에 철갑을 두르고 있고 그 수에는 용광로 같은 심장이 뜨겁게 불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 말이 그런 뜻이구나 아니고요, 실제로 바로같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 나는 그날에 서 있다, 내 죽음도 나는 그리스도처럼 죽겠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열의를 가지고 우리 다 그날의 주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